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생각을 밝혀라. 시작. 네, 지난주 성령의 생각을 켜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밝혀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밝죠. 희망이 있고 또 따뜻하고. 그런데요, 성령의 생각이 꺼지면 어둡고 춥고 부정의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세 곳이에요.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에 침투하는 생각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뿌리면 그 말씀이 자라서 생명나무 가시를 맺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잘못된 과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고 밝혀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보면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혼자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게 말이죠,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계약을 앞두고도요, 내가 이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묻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결정해야 될 순간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결정이 큰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라도, 잘된 결정이라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고난의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왔는데, 이 세 사람의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멀리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결정이 쉽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왔단 말이죠. 이 사람을 따라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선택의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을 밝히 켜고 성령의 생각에 민감한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항상 이 베드로는 성령의 생각을 밝히 켜고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렇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자꾸 여러분이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근데 이런 음성들이 사실은 내적 음성인데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경 1189장 3132절인가? 그 많은 단어 외의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않고 가라. 그럼 이 마음속에 지금 베드로가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자꾸 성령이 나를 밀어요.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에 민감하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밀어요?
성령이 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도 저는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 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온 거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어떤 또 사람이냐?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그렇죠. 제가 이번 주 내내 로마서 갖고 씨름하고 연말 연초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 생각한다고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뻗어가지고 항상 기도하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생각이 등불이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뭐 마음이 밝아야 돼. 저 오늘도 오는데 막 이 찬양 소리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는지. 그래서 막 올라오기 싫더라고. 난 오늘은 막 저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등불이 환히 켜집니다. 하루는 제 9시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밝히 생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뜻은 네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응? 고넬료를 통해서 어디를 보내면 누가 뭘 할 것이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너 문 밖에 나가. 그럼 저거까지 나가야 문 밖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지, 문 밖을 나가라겠는데 안 나가. 춥고 뭐 지금 굳이 내가 밖에 나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않고. 근데 고넬료는 갔단 말이죠.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3명을 보냈단 말이죠. 왜? 항상 성령의 등불을 밝히 켜고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아주 충신 3명을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지파별로 3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보냈잖아요. 다 앉는다고 할 때 3명을 딱 갔잖아요. 이 고넬료가 3명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고, 그럼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지붕에서 하나님께 제 6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고 성령의 들불이 환히 밝히 빛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끔 가다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죠. 저 TVB 보다가 나이트클럽 가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시면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입술이 결정되고, 내 행동이 결정되고,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항상 밝혀야 돼요.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딱 밝히고, 하나님의 생각 이거다. 아멘. 난 믿음으로 담대히 어떤 오란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죠. 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가도 어긋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생각이 북쪽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간영할지라도 우리 방역식 다 지키잖아요. 코로나가 와, 오미크론이 왔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50% 똑같아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재밌는 사실이 사적 모임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백신 맞으면 그게 적용이 안 된대. 그러니까 똑같이 10명 모여도 되는 거예요. 전체 모임에서는 또 가능한 거고. 교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뭐를 자꾸 줘요? 야! 오미크론이야! 큰일 났어! 이런 마음을 주잖아요. 불안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생각은 막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지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왜 자꾸 성령의 생각이 밝히 항상 밝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한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오래 안 가잖아. 여러분, 촛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나중에 꺼지잖아, 그죠? 우리의 성령의 생각이 계속 밝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참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싫고, 연락도 끊고, 만나기도 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성령의 생각을 켠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그 다음에 어떻게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여러분, 꾹꾹 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큰 사도였어요. 근데 핍박을 가지고 다 터져지니까 1차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봐, 베드로가 사도로서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왔잖아.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 고난의 원인이 화살이 베드로에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비난을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내가 분명히 한 게 없어요. 이 상황을 코로나 제가 만든 적도 없고, 정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걸려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락이 올까요?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위로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밝혀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막 그런 얘기 할수록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막 나. 예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엄청 어두웠어요. 제가 5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죽을 것 같다니까 막.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 한 명이라도 더 아프면 어떡할까 막. 근데 성령의 생각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도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시험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순금을 만들려고. 재앙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꾸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할 때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기도로 입술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듣고 선포하고, 받고 전하고, 이게 성령이 끊임없이 밝은 생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지금 사도로서 거기 가서 그걸 밥 먹고 면 되냐? 하면서, 그리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냐?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도 할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저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행위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때 베드로가 할례파 반대파들이 막 비난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요, 진짜 내가 엄청 잘못했구나. 난 쓸모없는, 난 사도하면 안 돼. 나 목사 그만둬야 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도 자꾸 비난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막 안 좋은 말 들으면 막 전염된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은 항상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을 줘요. 무가치한 것 같고, 난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나고자 같단 말이죠.
나는 좋아하는 남자도 없는 것 같고 내 얼굴 이렇게 응?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다우신데요.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잘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성령의 생각을 밝혀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때 그 할례로 무장한 그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성령의 생각을 밝혔어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난 거죠. 베드로도 불안한 가운데 갔지만 내가 그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자식한테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 불안한 생각은 100% 하나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예수와 함께 넘어져도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실패도 그건 실패가 아니죠. 예수 없는 게 실패죠. 지금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하신, 승천할 때 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120명의 유대인들 공동체에게만 주신 그런 은혜가 성령이, 그렇죠, 디아스포라 다 유대인들만 받았잖아요. 대부분 헬라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차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는 할례도 안 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을 밝혀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기쁨,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나의 존재 가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막 드러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잠잠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고넬료에게 복음 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 전하고 전도한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 부끄러워졌어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요. 교회 가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 여러분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이냐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이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냐고요? 잠잠한 게 잘못이지.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8절 말씀,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말씀을 심겨져 있는데도 그것을 표출해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둠이 점령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할례 없이는 세례 없다, 행위 없이 구원 없다. 여러분 철저한 율법주의는요 안 됩니다. 오직 은혜예요. 지금 마지막에 막 이제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역사가 그 결실이 맺었는지를, 이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지금 베드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런즉 서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만나서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 나에게 보냈고 나도 기도할 때 온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연결해 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그 확실한 복음이 내 안에 새겨졌고 이것이 진리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땅끝까지 열립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성문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따라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왜 있는지 아세요? 답답한 건요, 막 쏟아내야 되는데 안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요 자꾸 안으로 모이고 문이 닫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땅 끝까지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둠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2절에는 비난하여. 그들이 잠잠하여.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냐면요, 교회가 분리될 위기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난이 디아크리노,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철수해버리다.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분쟁 속에서는 성령의 생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강한 은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령을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외쳐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어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아유 그냥 조용해버리면은 그들이 교회를 점령한단 말이죠. 어둠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쭈물르고 성령의 생각을 자꾸 억압하고 그러면 안 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잘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진리, 예수 복음, 천국, 그죠? 저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외치지 밖에 가서 이렇게 외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올해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요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교회 문도 열리지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도 진짜 전도해봐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건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맺을게요. 성령의 생각을 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터예요. 사탄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런데 내가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사단의 생각이 와도 이제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띄워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께. 이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서 사단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나는 나쁘고 나는 진짜 무가치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막 나를 억누를 때 이때 성령의 생각을 켜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말씀들,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는 자리가 항상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처음에 말씀을 의지할 때는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말하게 계심을 따라 말을 해야 그 말이 역사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말이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좋은 말, 긍정의 말, 행복의 말, 구원의 말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이제 이게 연말 특세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제 일어나서 진군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너희는 살아났어. 생기가 들어갔잖아. 살아났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외쳐야 되잖아요. 그 왜 잠잠하냐고 물으셨어요, 저한테. 왜 잠잠하느냐? 외치게 하라. 그래, 이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다고 지금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것들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 믿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입술로 자꾸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어찌 맞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내 발로 그것을 따라갈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입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밝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번동의 사람들이 올 때 교회, 우리 북설 꿈의 교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역의 영들을 결박하는 막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너무 복잡해요. 그럴 거 없어요. 사탄 마귀에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생각을 밝히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오늘 쓰임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수하 있는 종이 내 말대로 순종할 때 그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잘해주고 싶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의 종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말연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꾼들이 또 오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가정 자녀를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이러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기도를요 우리에게 하나 나눠주신 거예요. 내 일을 함께 좀 하자. 사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다 일인데 우리 부교육자를 뽑는 것은 제 일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정말 제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고 일한다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그것이 한 팀이 되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했던 기도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향해서 막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전도 대상자들로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게 뭐예요? 벌써 몇 명이 등록했잖아요. 저는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생각을 밝힙시다. 시작.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갈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한곡하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밝힙시다. 오소서 진리의